할렐루야. 지난 6개월에 우리 하나님 인도하셔서 강렬히 지나 강렬히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가장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올려드립니다. 지난 6개월을 은혜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보내면서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남은 한 6개월 남은 우리의 인생이 늘 감사가 넘치게, 그래서 늘 주와 함께 천국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상세를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성경에 나오는 맥주절과는 절기상, 시기상 차이가 있지만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의 반을 보내는 시기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었고 또 지금도 열매가 하나하나 맺혀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요즘 새벽만 되면, 그리고 예배 때만 되면 저희 집 앞에 뭐 하나씩 와 있어요. 호박도 와 있고, 조금씩 이렇게 오이도 와 있고, 이렇게 와 있는데, 제일 좋은 건 오늘 또 이열 목사님이 차를 타시는데 막 생글생글 웃으시면서 막 차를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호박이 좋은 게 났어요, 목사님하고. 저 주시면서 이렇게 차를 타시더라고요.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고 그것에 감사를 고백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이 어렵기도 합니다. 하다고 밀려오고 비반을 몰아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되 그냥 함께 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은혜를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보다는 낙심과 좌절이 먼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광야에서 감사라는 뜻입니다. 광야는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를 회복하는 곳입니다. 감사로 광야를 다시 걷게 됩니다. 애국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기준으로 감사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얻으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한 감사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진정한 감사가 고백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청지자 전회슬 목사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 감사의 때입니다. 강렬히 지나는 때에 강렬히 드릴 수 있는 힘은 감사의 때에 있습니다. 광야는 시험의 장소이지만 또한 축복의 장소이고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계신 은혜를 더욱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할 때 강렬히 지날 힘을 얻습니다. 맥주 감사주를 보내며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하며 강렬히 지나 강렬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렬에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렬히 지날 능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0년 동안 강렬히 지나면서 줄이지도 않았고 목마르지도 않았습니다. 의복이 헤어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이 해를 가라주었고 불 기둥이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40년을 인도해 준 그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의 평생을 인도해 주었고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말이 서기관은 제가 성도들의 삶을 알기 때문에 감사합시다 라는 말이 잔인하게 여겨지지는 않는다. 혹여라도 시험거리가 또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바울을 통해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쁘나 슬프나 건강하나 아프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의 범위를 넓히면 모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감사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는 감사했다가 점심에는 좀 힘들다가 저녁에는 원망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일을 할 때든지 쉴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언제든지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범사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다는 말을 언제 듣습니까? 주로 교회에서 듣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 감사해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집에 가자마자 집 한 꼴이 이게 뭐야. 또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 주차 문제가 없지만 도시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주차장에서 그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들어간다고 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감사를 고백하지 마시고 물론 교회에서 감사를 고백하지만 삶의 모든 곳에서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정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터와 만나는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서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 원치 않은 일이 생기거나 앞길을 예측할 수 없어 두려우신지요. 강렬 같은 상황 속에서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감사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모든 곳에서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김준호라는 구필하가 작가가 있습니다. 구필하가란 손을 사용하지 못해서 장이 사용하지
못한 장애인이 입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붓을 이렇게가 아니라 입으로 물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 김준호라는 분은 인하공대 건축과를 다니다가 군대에 갔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탱크에서 미끄러져서 척추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고 전신마비 환자가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기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했습니다. 군대 갔을 때는 20대 초반입니다. 그 나이에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죽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너무 죽고 싶은데 손발도 못 움직이니까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휠체어를 탄 장애인 전도사로부터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된 순간부터 마음이 평안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살기로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다가 병원 실습생이었던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게 되고 그로 입으로 나는 손발은 못 움직이지만 입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내가 입으로 그림을 그려봐야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자니 입술이 불을 터서 몇 번이나 좌절하고 포기하려 했지만 아내가 함께 기도하고 있었고 다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전시회도 열 정도로 멋진 그림을 그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분이 활동하신 지가 몇십 년이 지나서 이미 소천하신 분이고 그림이 찾기 힘들었는데 찾아보니 이런 멋진 그림을 수도 없이 그리셨더라고요. 저는 제 손으로 그림 그려도 제 그림을 보여드리기가 민망할 정도인데 이분은 입으로 이렇게 온몸이 마비가 된 상황에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감사의 고백을 나눕니다. 첫째, 내가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된 것에 무엇보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둘째, 군대에서 다쳤기 때문에 치료비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병원이 입원하는 중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넷째, 남들이 하지 못하는 구피라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젊은 나이에 모든 희망이 사라졌지만 이런 모습처럼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새로워지고 상상을 초월하여 감사를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가장 큰 감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든 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황에서 감사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감사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감사가 능력이고 감사가 힘입니다. 강과 같은 인생이지만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순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강렬을 건널 힘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힘들지만 감사하며 나갈 때 감사가 축복의 땅이 됩니다. 저희 교회에 들어오려면 1층 입구가 있고 2층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1층으로 지나가게 되는데 1층으로 들어오는 길에 위를 찍다 보니까 2층 난간에 이렇게 잎이 올라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서 나가시면 왼쪽에 이렇게 창문이 있고 창문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시래기가 있고 이렇게 베란다처럼 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잎이 올라가서 풀이 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정도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화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흙이 있을 곳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저희가 비가 오면 이렇게 물이 타고 내려오면서 흙이 조금씩 쓸려 내려오는데 그 흙이 조금 쌓여가지고 한 이 정도 지금 이 빵보다도 못할 정도의 흙이 좀 쌓여 있었습니다. 그 흙에다가 어떤 씨앗이 날아와서 그 흙에 잎이 올라와서 이 정도까지 자랍니다. 제가 거기에 물을 주겠습니까? 거기는 비 오면 비가 들어오지도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풀은 물이 없다고 불평하지도 않았고 흙이 얕다고 실망하지도 않았고 싹을 내고 잎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풀을 보며 그 이름 없는 풀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길에 찾아오는 강약길, 고통의 길, 눈물이 겹치는 해상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도 잎을 낼 수 없는 그곳에서도 잎을 내는 이름 없는 풀처럼 그리고 온몸이 마비되었지만 입으로 그림을 그리며 하늘께 감사했던 김준호 하백처럼 우리도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광야는 감사의 땅입니다. 광야를 건널 힘이 감사에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내 삶에 감사의 열매가 외치기를 감사를 광야를 지나고 광야를 누리며 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맥주 감사 주일을 먹으며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시 지난 6개월을 들어보며 무엇이 감사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엇이 감사하신지. 혹시라도 세상적인 물질이나 어떤 세상적인 성공, 건강 그런 것들이 먼저 감사하면 그것도 감사하지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감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줌의 흙 속에서도 싹을 내는 식물처럼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삶의 감사의 고백을 회복하시고 하루에 아침 저녁 저녁으로 내가 감사한 게 무엇인지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를 고백해보는 시간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꼭 이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언제 해야 될까요? 계속 해야겠지만 계속 해야지 않으면 까먹잖아요. 매 정시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2시, 1시, 2시 매 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번 감사를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가 상황과 벽을 뛰어넘는 감사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어디서든지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가시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강렬하게 함께 걸어가는 가족과 성도, 이웃에게 감사를 고백할 때 감사의 내가 세상에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만큼은 만나는 모든 이에게 감사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물티슈를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쁘죠? 근데 이거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해주셔야 되지만 이번 주만큼은 고마워서 감사해서 라고 말하면서 물티슈를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예수의 사랑이 전해주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항상 감사가 고백될 때 주의 사랑이 전해주실 믿습니다. 감사는 강렬을 건널 힘이 됩니다. 강렬은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한 감사를 회복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감사의 때입니다. 고난의 강야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지금은 아무 희망이 없지만 지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의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가락 하나 얹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듯이 한 줌의 흙 속에서도 싹을 내며 자신의 생명을 드러내듯이 우리는 광야를 감사로 지내야 합니다. 7월 첫 주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강야에서 더 큰 은혜의 축복을 드리는 감사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며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맥주 감사주의의 은혜를 풍성히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금이 감사의 때입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금 감사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기도해야 되는데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니 감사라는 말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설교를 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지금이 감사할 때이고 지금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주님, 감사의 성도들, 감사가 회복되는 성도들,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성찬을 나눕니다. 주님, 이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서로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로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참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